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정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들이 내게 정결 예식을 따라 쇠통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중에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또 청년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청년 시리즈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주제일 것 같습니다. 사랑. 부제로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그 청년 시리즈를 제가 기획하는데 이 동기를 부여된 책이 한 권 있었어요. 인스타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에 연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은 바야흐로 연애의 시대가 되었다. 당장 도심의 거리를 걷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연애하는 자들을 위한 공간처럼 보인다.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랑 노래들, 어느 골목에 들어서든 늘어서 있는 아득한 카페들, 사랑스러운 분위기의 레스토랑, 연인이 가기 좋은 온갖 방들, 영화관, 최근 유행하는 라이프 스타일 숍, 세상의 모든 것은 데이트 공간이 되었다. 물론 이런 공간에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방문할 때도 있겠지만 아름답고 분위기 좋은 공간일수록 언젠가 꼭 애인과 함께 오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좀 동의가 되세요? 정말 여기 너무 예쁜 카페에 왔어. 지금 연애를 하든 안 하든 나중에 꼭 여기 애인이랑 한번 와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의 이 글은 세상의 모든 공간을 솔로와 뭐 커플의 공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연애는 사실 우리 젊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연애를 왜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하고 싶어요. 근데 저처럼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이 빅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설문지가 아니라 수많은 많은 정말 우리가 웹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뽑아낸 거예요. 왜 사람들은 연애를 하고 싶어합니까? 3위가 뭘 것 같아요? 제가 1, 2, 3위가 아니라 얘기할 3위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연애를 하고 싶은 이유는 뭘까요? 외로워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지금 다 정답이죠.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한자매 연애 하고 싶습니까? 네. 마스크로 이미 입을 가리는데 또 다시 손을 갈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설레는 질문이죠, 그죠? 네. 3위가 이거였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건데요. 정서적 만족 때문이에요. 외로움이든 공허함이든 간에 사람은 이 마음에 구멍이 있는데 이것을 채우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나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연애, 사랑 이런 거라는 이제 생각입니다. 자, 2위가 뭘까요? 연애를 하는 2위, 연애를 하는 두 번째 이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답니다. 사람들은 왜 연애를 할까요? 여기 답이 안 나왔는데
2위가 결혼이래요. 사람들이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결혼하고 싶어서요. 그럼 결혼은 또 왜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이 나오겠지만 우선 연애가 없이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요즘 시대는. 그죠? 네. 아무리 소개팅으로 만났고 맞선으로 만났든 간에 이 연애하는 시간이 있죠. 자, 그렇다면 대망의 1위. 1위는 뭘까요? 1위. 연애에 관심 없는 친구들은 벌써 지금 눈에 졸음이 오는데 1위는 저도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연애하고 싶은 1위가 데이트하고 싶어서요. 저는 이거 딱 볼 때 여러분들이 엥 할 수 있는데 저도 엥 했어요. 뭐지 이게? 근데 거기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왜 데이트를 하고 싶으냐? 요즘에 이건 인간의 이 현대인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SNS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전시하고자 한답니다. 내 인생의 만족감, 충족감, 내 인생의 보람, 내 인생의 가치가 이제는 무엇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고 있냐면 남의 시선과 자기 과시와 만족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까지는 그렇게 강렬하지 않았던 내 안에 드러나고자 오히려 그걸 드러내면 쟤 왜 이렇게 튀려고 그래? 옛날에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전시의 욕망이 모든 현대인들 가운데 아주 강하게 깨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고 싶어. 나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다. 나 이렇게 좋은 데 갔다. 나 이렇게 좋은 차 탔다.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고 하면 내 삶이 뭔가 뿌듯해지고 채워지는 느낌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나의 인생을 우리 전시한다고 할 때 내 삶을 데코할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외모도 있을 수 있고, 외모에 자신 있는 분들은 주로 셀카를 많이 찍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어떤 직업이나 커리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전시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시되는 공간, 예쁘고 아름다운 공간이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그렇게 쉬는 날만 되면 전시 공간이 될 수 있는 예쁜 카페니 여행지니 이런 데에 가서 그걸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리는 거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냥 가서 찍으면 약간 이게 너무 약간 필터가 흑백 필터야. 거기에 핑크 필터를 좀 넣어야 되는 거죠. 마법의 가루. 모든 장소를 로맨틱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 더해지면 아주 매력적인 전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세대는 애인이 생기면 데이트를 할 때 뭐랍니까? 데이트할 때 메인을 하는 게 부지런히 핫플레이스 찾아다니고 사진을 찍고 SNS 올리고 거기서 기쁨과 충족감과 우리 사랑을 확인하는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연애하는 이유의 그 1, 2, 3, 4 저 뒤에 5번만 가도 저희 타인이 어떻게 보는지 이게 이유가 나와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연애한다고 할 때 우리가 사는 사회가 소비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가지고 굉장히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필하는 사회예요. 이런 사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연애도 이 소비 사회 쭉 위에 있습니다. 어떤 핫한 카페에 가야 되고 독특한 음식을 먹고 유행하는 영화를 보고 루프탑 그런 어떤 팝업 그런 데 가가지고 또 한잔하고 SNS다 그런 얘기를 올리고 그래서 연애하는 어떤 1차적인 이유 가운데 어떤 그런 것들을 함께 소비하고 그걸 전시하고 드러내는 것.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들을 대부분 보면 사랑의 주제가 우리나라 노래는 진짜 8, 90%예요. 네, 사랑 노래 아닌 거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왜 사랑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가요의 메인일까요?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역사적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검열 때문이에요. 사회적인 노래들을 우리나라에서 못했었어요. 예전에 아침 이슬을 갖다가 발표했을 때 음반 다 폐지돼. 정치적으로 검열을 한 거죠. 군부 정권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참여적인 노래가 적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래 이제 안 만들기 시작해요.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끝났는데도 이제 그런 노래들이 조금 불편해. 근데 이거보다 더 강한 검열이 하나 있는데 그건 경제적 검열이라는 거예요. 검소한 삶, 소박한 삶 이런 거 가지고 노래 만들면요
그런 거 안 팔린다는 거죠. 왜? 그런 걸 가지고 광고 음악이라든지 배경 음악이라든지 CM송 뒤에 이런 거에 절대 안 끼워 넣어요. 왜? 모든 기업은 자기 물건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걸 빼놓고서 그럼 할 수 있는 가장 이 검열에 안 거칠 만한 좋은 주제가 뭐냐? 사랑인 거예요. 사랑. 사랑은 돈이 되거든요. 사랑은 정치적인 입장 그런 거 상관없거든요. 여러분 뷰티 산업, 관광 산업, 요식업, 숙박업, 무료업, 문화사업 모든 게 사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격려하고 과장하는 것이 모든 드라마와 영화와 음악의 메인 테마가 되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연애에 대한 생각들, 결혼에 대한 생각들, 사랑에 대한 이미지들이 이런 것에 함께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실 연애를 원합니다. 사랑을 원해요. 하지만 이 사회가 우리에게 강박을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여러분 명절에 친척 집에 가는 거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다죠. 취직 아직 안 됐는데 나이는 찼는데 아직 결혼할 사람도 없고 그러면 야 너 언제 결혼하냐? 너 언제 취직하냐? 이런 말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죠. 하지만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1년 365일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냐면 너 연애해야 돼. 너 사랑해야 돼. 그래서 그 메시지에 우리 스스로 설득돼서 여러분 막 진짜 피곤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예? 마사지도 받고 미용도 좀 신경 쓰고 머리도 정말 나 우리 자매들 머리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네요. 몇십만 원 하는 거죠. 작년에 미얀마 갔는데 미얀마 거 자매들이 한국어 통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머리가 얼마인 줄 아냐고 한 자매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뭐 한 25만 원? 좀 괜찮게 하면? 그렇다는 거야? 아닌가요? 네. 서울에서는 25만 원에 괜찮게 못한대요. 서울에서는 더 비싸대요. 그걸 미얀마 자매들한테 얘기했더니 미얀마 자매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한국은 좀 비싸니까 한국 돈으로 한 3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배의 가격을 얘기하니까 너무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 돈 들여서 왜 합니까? 자기 만족도 있죠. 하지만 연애 때문이죠. 네? 부지런히 소개팅 나가고 자기 개발하고 연애 어플 깔고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를 위해서 동아리 취미 활동 들어가고 네. 연애 못하면은 이 시대에 가장 청년들에게 모욕적인 말 중에 뭐가 하나 있습니까? 모태솔로. 모태솔로가 뭐 어때서요? 근데 그런 말 들으면 너 못소리지 그러면 굉장히 막 마상이 넣어가지고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연애를 해본 친구들은 이제 알 겁니다. 실망하게 되죠. 연애에 실망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실망해서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갑니다. 그런데 이별하고 연애하고 이별하고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우리의 환상은 깨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외로움, 우리 안에 있는 박탈감, 우리 이 시대의 어떤 소외 속에서 나를 정말 구원해 줄 게 뭐가 있을까 하면 딱히 떠오르는 다른 게 없어요. 연애 외에는. 그러니까 연애가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정착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구원해줄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를 안정되고 의미 있게 하는 어떤 영속적인 관계를 이끌어줄 그런 뭔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내가 연애하는 그 상대가 나를 지켜주고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고 나의 이 불안한 삶을 견디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서로와 서로의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를 그 장소로 이끌어주지 못해요. 연애할 때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버리고 화려했던 데이트 장소와 어떤 이미지들은 그냥 사진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땐 그랬는데 내 안에 어떤 해소되리라 믿었던 또 불안감이 여전히 평생 내 안에 연애를 하고 있는데도 결혼을 했는데도 내 안에 있는 거죠. 여기 따끈따끈한 결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우리 한 청년도 있는데 네. 그 앞에서 이런 말 하니까 약간 찬물 뿌리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손 씻는 물인데 이 정결을 위해서 큰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냥 물이야. 근데 그걸 연회장에 가서 떠다 주었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그 물이 포도주가 된 이야기를 유명한 시인이 이제 원래 신학교 옛날에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막 성경 공부하고 막 그랬잖아요. 바이든이라는 시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수업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신학적으로 설명하시오. 다른 애들은 막 페이퍼에다가 엄청 쓰고 있는데 이 친구는 딱 한 줄 쓰고 답안지 냈습니다. 시인답게 뭐라 썼냐면 물이 그 주인을 보자 얼굴을 붉혔다. 이 한 줄로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된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만화 좋아하는 분 중에는 일본 만화 중에 이런 만화가 있습니다. 신의 물방울. 본 분 있습니까?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전부입니까? 이게 정말 명작인데. 네. 신의 물방울은 포도주를 주제로 한 만화예요. 네, 근데 정말 명작입니다. 이 만화가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 신이 만든 포도주.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 그건 얼마나 맛있을까? 뭐 이런 거죠. 사람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에다가 주목을 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 정말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였냐면 결혼식장이었다는 거예요. 결혼식장. 여러분 결혼식장의 분위기를 알죠? 나라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시대마다 이 결혼식의 분위기와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메인된 테마는 좋아요. 똑같아요. 항상 기쁘고 흥겹고 정말 즐거움과 흥겨움과 막 축하와 덕담이 오고 가는 장소죠. 유대인들의 결혼식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며칠 동안 진행되냐면 보통 일주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근데 이 결혼식 때 이 메인이 되는 음식인데 그 메인이 있는 음식이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역마다 그 잔치 음식이 특정화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경기도에서는 잔치 때 이거 빠지면 안 되죠. 소고기. 경기도에서는 소고기가 빠지면 안 되죠. 동해에서는요? 동쪽 해안 쪽에서는요? 모르세요? 문어. 문어 빠지면 안 됩니다. 서쪽 서남 쪽에서는요? 홍어. 홍어 빠지면 안 돼요. 자, 저 북쪽 함경도 쪽에서는요? 가자미, 식혜 이런 거 빠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메인 음식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잔치에서 결코 빠지면 안 되는 음식이 뭐냐면 포도주고 이 포도주는 끝까지 잔치가 끝나는 날까지 이 주최 측에서 끊임없이 공급해줘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준비를 언제부터 하냐면 아기를 딱 낳는데 아기가 여자야. 그럼 바로 그때부터 준비 시작됩니다. 여자네 집에서 혼잔치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 당시 14살에서 16살에 결혼했다 그래요. 만약 16살에 결혼했다 치면은 큰 통으로 매년마다 이제 가족이 먹을 포도주를 준비하잖아요. 포도주를 준비를 하는데 포도주를 많이 못 준비하죠. 근데 무조건 한 통은 결혼식용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한 통은 평상시에 먹는 통인 거예요. 그 유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석회질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을 그냥 먹으면 몸에 이 돌이 쌓여요. 그리고 몸이 다 병듭니다. 근데 거기다가 포도주를 한 10%, 20%를 희석을 시켜요. 그러면 그 석회질은 알칼리성인데 이 산성에 의해서 얘가 다 중화가 돼요. 먹어도 병이 안 걸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포도주를 물에다가 섞어서 마셔요. 그런데 한 통은 무조건 이 여자아이, 자기 딸을 위해서 매년마다 쌓아놓는 거죠. 그렇게 16살에 결혼해서 치면 포도주가 몇 통이 있는 거예요? 몇 통? 너무 어렵습니까? 1년에 한 통입니다. 그럼 16년이 지났습니까? 몇 통? 16. 16통. 똑똑해요. 그럼 결혼식이 딱 펼쳐져요. 그럼 결혼식이 딱 펼쳐지면 포도주를 꺼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묵혀놨다. 그럼 맨 첫날 어떤 걸 꺼낼까요? 가장 오래된 거부터 꺼냅니다. 16년사부터 딱 꺼냅니다. 여러분 평상시 맨날 그해 담아서 먹잖아요. 근데 이 결혼식 날은 이제 16년산 딱 꺼내는 거예요. 딱 그러면 진짜 온 동네 사람들이 그래 이 맛이지
막 이러면서 이제 이 잔치의 흥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맛있겠어요. 16년 동안 이렇게 잘 보관했으니 얼마나 발효도 잘 되었겠습니까? 근데 첫날 16산 이미 끝나요. 15년산 끝나고 14년산 점점점 가다가 이제 5년산, 4년산, 3년산 전년도까지 딱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잔치용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 하객이 너무 많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그러면 뭐랍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거라도 막 가져와서 이 포도주를 꺼내서 마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포도주가 아예 바닥이 나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객이 많아서 와서 그런지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랬는지, 하지만 중요한 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디서 떨어졌어요? 결혼식에서. 여러분, 결혼식은 연애와 결혼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런 장면 중에 하나죠. 가장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죠. 결혼해서 산 지 지금 5년, 10년 된 게 아니에요. 지금 결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시간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풍요를 의미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여러분 치면 연애, 결혼 뭐 이런 자리에서도 슬픔과 부족함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예전 얘기지만 저는 저희 결혼식 하면 떠오르는 중요한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저 그날 뭐 어떻게 들어갔고 뭐 이런 거 기억이 안 났는데 아직까지 속이 쓰리는 게 하나 있어요. 하객을 그 당시에는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인원을 갖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인원이 안 와도 돈은 그 인원만큼 내야 돼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몰라가지고 하객을 엄청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하객이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올 수는 없어.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교육장에서 나머지를 다 무료로 해주겠다고. 나는 아무 생각이 없죠. 고맙다고. 근데 당일날 하객이 얼마큼 왔을까요? 그만큼 왔을까요? 아니죠. 제가 너무 무리해서 해놓은 거예요. 절반 왔습니다. 근데 안 온 하객들 음식값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서 얼마나 속이 쓰리던지. 한 1,000만 원 됐는데 그 돈만 해도 너무 속이 쓰리더라고요.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모자란 것보다 낫다. 괜찮다. 모자란 것보다 낫다. 결혼식에서 음식 떨어지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가장 행복한 그 순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막 연애 시작하면요, 눈에 막 하트 뿅뿅 뜨고 막 설레고, 방금 전화했는데, 방금 통화했는데, 방금 돌아섰는데 또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고 세상이 온통 핑크빛이 됩니다. 지민, 진짜 그렇대. 상대가 완벽한 인간은 아니라고 내가 인지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너무 괜찮아. 근데 여러분, 인간의 모든 관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처럼 잔치가 끝나게 되고 기쁨도 그치게 되고 핑크빛은 금방 흑백이 됩니다. 연애와 결혼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관문이지만, 그리고 우리 청년 때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심리적인, 아니면 여러분 어떤 그 정체성, 아니면 여러분 존재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답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겪는 외로움, 여러분들이 느끼는 슬픔, 공허함,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 아니면 가정의 불화든 뭐든 간에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을 연애와 결혼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연애와 결혼은요, 삶의 새로운 국면에서 삶의 문제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연애하는 때는 짧으니까 결혼하면 압니다. 결혼해도 외롭구나. 윤수 형제 아직은 아니죠? 네. 없으니까 외롭네. 네. 여러분, 결혼해도 외롭고, 이 마음의 공허함이 사람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구나.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도 비참함이 있고 전쟁이 있고 막 마음이 지옥같이 될 때가 있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애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이런 뜻 절대 아닙니다. 연애하세요. 결혼하세요. 가끔 여기서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독신을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손? 네, 그분들 축복할게요. 손 들어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연애와 결혼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애는 아까 말했듯이 이 시대의 문화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아요. 이 사회가 우리를 계속 연애하라고 부추기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떠밀려서 하는 연애 트렌드, 거기에 맞춰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도 그 목적이 우리 주님 안에서 있는 시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보통 결혼할 때 교회 결혼 예식을 통해서 이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 예식을 할 때 주례를 서시는 목사님이 항상 멘트한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 결혼 예식을 갖다가 예배 형식으로 하는 이유는 이 결혼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보통 여러분 결혼식을 특별히 크게 여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혼인신고하면 되잖아요. 근데 결혼식을 왜 합니까? 축의금 받으려고? 아니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런 관계로 들어갑니다라고 언약을 갖다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상대방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는데 이것을 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함께 공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체면 때문이라도 잘 살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이 언약 관계 속에 주님 들어와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이제 결혼 예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이 결혼을 시작할 때 그 결혼 잠깐 그 30분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지켜집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자, 우리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짧게 기독교 세계관의 큰 틀로 4가지만 보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 결혼과 연애, 첫 번째,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은 크게 4가지 틀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게 세상을 보는 성경의 시각입니다. 창조부터 볼게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피하신 이의 갈대로 그를 지으시고 그의 아담의 이르러 우리 아담이 이르되 이내 뼈 중에 뼈요 뼈 중에 살이요 그 사이에 아멘.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이렇게 만드셨어요. 어떤 존재로?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적인 존재세요. 그리고 그분 존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들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서로 분리된 존재인데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내 몸인 거예요, 그 사람이. 동양에서도 부부 일신동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정말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두 번째, 타락입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주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그래 그 나무를 내 주의 손으로 먹었나니. 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이 2가지입니다. 근데 이 질문이 저죠. 누가 너의 벗은 걸 알겠느냐?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네가 열매를 먹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아담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아담이 먹었느냐라고 물으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대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대답이 어떤 거예요? 저 여자가 줬어요가 대답이에요. 네. 내가 먹었느냐가 질문인데 누가 먹였느냐 인 것처럼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여기에서부터 지금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된 사랑의 관계로 만드신 남녀가 이제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서로 탓하고 원망하는 관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쳤지.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죄성이 상대방을 탓하고 싶은,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가 각각 이 관계 속에서 엄청난 이 어려움을 겪죠. 끊임없이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탓하고 서로에게 짐지우고 이런 관계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자기 중심적인 죄가 들어와서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구속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이제 진정한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서로가 서로 다 목말라 하지만 아무도 채워주지 않는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대요. 실망과 상처와 자기중심적인 죄로 변질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다시 오시는 이 복음 사건을 통해서 진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부어주신다는 게 이 구속의 사건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볼게요. 회복.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리요 하나님이라 본하라 아니나 적시나 미움이나 칼리야 그러나 그는 모든 일에 우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내가 혹시나오니 사막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지만 사실은 모든 문장 전체가 지금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무 힘들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말 우리 삶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모든 것들조차도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고 그 사랑으로 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회복시키고 충만케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방금 이 구절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죽을 뻔한 수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통의 사람들이 그런 걸 겪으면 그의 정신이 완전 피폐하고 삶이 너무 비극이죠. 어떻게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나.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단 한 번도 그 마음이 위축되거나 상처받거나 트라우마나 이런 게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회복 탄력성이 있었죠. 그게 뭐 때문이에요? 자기를 향한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그 모든 환경에서 그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끊임없이 자기에게 공급되는 거죠. 이게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거였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이 연애, 결혼 이 과정 속에서 남녀간의 깊은 애정과 서로에 대한 신뢰 이런 거 배우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 경험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더 우리가 알아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랑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충격적인 본문 하나 보여줄게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제가 이 구절이 충격적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 앞의 내용은요.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라, 남편은 뭐하라 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건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남자와 여자 사이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너에게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만들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므로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근데 아담에게 부모가 있습니까? 아담을 낳아주는 아빠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담 처음 만들자마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그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요 얘기라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남자는 하나님 보내신 아들, 첫 번째 아담이 아닌 두 번째 아담. 근데 그 아담이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랑, 모든 러브스토리는 바로 이것에 대한 예고편이자 맛보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연애와 결혼이 바로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그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것이 뭐 우리 주님 빼면 이것들은 아무 가치도 없다. 제가 그렇게까지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사실은 이것들의 가치는 정말 그냥 짝짓기 수준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든 결혼하는 가운데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애초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애초에 멜로드라마가 아니죠. 성경에서는 남녀의 어떤 연애와 결혼이 메인 테마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늘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게 나랑 상관이 없대요. 정말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관계 속에 들어가시고 그 결혼식에 들어가셔서 그 모자란 것들을 채워주세요. 그 삶의 빈잔을 채워주셔서 세상에 그 어떠한 좋은 포도주가 보다도 더 놀랍고 더 맛있고 더 향기로운 포도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걸 뭐로 만드셨어요? 물 가지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건 거예요. 야, 난 너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물로 만든 포도주로도 사람들이 신의 물방울이라고 말하는데 난 너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그게 무엇이냐? 바로 나의 피로 흘려지는 너에게 참으로 생명을 주는 그 포도주. 우리 말씀 마가복음 14장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좀 있으면 우리 성찬식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마시는 이 잔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실질적인 증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연애와 여러분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에게 여러분의 존재가 최고의 선물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축복이 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존재의 중심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계의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없는 사랑은, 그분이 없는 감정은 금방 변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그런 연애는 신경전이 되고, 그런 결혼은 그저 사회적 조건이 맞춰서 하는 그런 만남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사랑의 공급함 없이 내 감정과 내 의지만 가지고 하는 연애와 결혼으로 간다면 그것은 금방 이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메마르게 될 겁니다. 우리 청년 여호수아의 모든 연애, 결혼이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관계를 축복하셔서 정말 마르지 않는 셈이 돼요. 서로에게 정말 선물이 되는 연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참으로 사랑하셔서 죄로 변질되어 있는 끝없이 목마른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확증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심으로
그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그 사랑을 이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성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먹는 빵이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가 진정 참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들어오시는 주님의 살과 피가 되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렇게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마음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